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길동무 인도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 구주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왕으로 영접하며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높은 보좌에 좌정하시고 만백성이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5번 요한일서 5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자리에 앉아서 32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금택 장로님 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 깊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강과 산으로 나가지만 저희들은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그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크신 뜨신 바가 있으셔서 매년 해가 가기 전에 11월 1일부터 20일간의 다니엘 기도회를 전 세계에 선포되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역사하는 간정 기도회가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님도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교회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꿈과 비전을 제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국민 모두가 회개하고 또한 주님께 나오며 이 어려움을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는 지혜로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누고 섬기는 제사장 국가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 정목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참신하고 헌신한 항종직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모든 계획과 선출은 인간이 하오나 모든 큰 뜻은 주님의 뜻에 따르는 저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외롭고 무겁고 두려운 짐을 지고 지내오신 우리 이순직 담임 목사님의 짐을 덜어주는 항종직이 선출되어 우리 교회가 한 발 더 성숙해지고 발전하며 부흥하여 올해 교회의 표 삼았던 교회를 새롭게 마을을 이롭게 하는 목표를 달성하며 다음 해에는 더 큰 비전으로 도전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었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이순진 목사님에게 성령을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1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교회 표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볼까요? 교회를 새롭게, 마을을 이롭게.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1,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지난주에 공고한 대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명예권사님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로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세례교인 이상 회원되시는 모든 분들은 남아서 공동회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저희가 함께 참여하고 같이 했는데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많이 참석하셨어요. 한 30분 이상 많이 참석하셨는데 그 중에서 개근하신 분이 또 11명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매년 10명 이상 이렇게 꾸준하게 개근하시는 게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 중에 이제 사랑연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제 못하셨던 분들, 하고 싶은 분들은 뒤에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헌금 봉투로 헌금하시면은 그 오른교회 그 사랑의 헌금으로 저희가 같이 보내드리니까 또 그렇게 해주실 분들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진행했어요. 네. 예, 많이들 오셔서 은혜 중에 20일 동안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해마다 해외 선교지 성탄 선물을 보내는데 7군데 해외 선교지를 저희가 기도 파트너로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교지를 옮기시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도 계시고 해서 4나라만 보내게 됐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에는 마리아 선교회, 또 필리핀에는 루디아 선교회, 우크라이나는 에스더 선교회, 또 우리 인도네시아 서한길 선교사님은 다니엘 선교회하고 남선교회가 좀 협력해서 그렇게 성탄 선물을 12월 4일까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을 주고서 이렇게 물건을 사는 것도 뭐 괜찮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고향의 채취를 느낄 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매년 들기름을 한 병씩 꼭 넣어드립니다. 선교사님들한테. 그러면은 다들 그걸 너무 기다리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농사지어서 짠 기름 한 병 조그만 거 하나 넣어드리면은 그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12월 4일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 저희 그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데 우리 박순희 집사님께서 교회 본당 헌금함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잘 받아서 감사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 이렇게 밖에 예배 시간도 알리고 교회 홍보도 할 수 있는 5개 스크린을 정영균 집사님께서 기증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조희중창단 나오셔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할렐루야. 예, 우리 양옆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인사하나 의아하실 텐데, 교회는 대림절 시작 전주가 교회력으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면은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이제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달인 거예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며 잘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공동회를 열어서 두 분의 장로님, 두 분의 집사님, 네 분의 권사님, 세 분의 명예 권사님을 택해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주일 미리 다 공고했고 후보자도 알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염원을 담아서 오늘은 직분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감독, 집사. 이 네 직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지금도 유지되는 대표적인 직분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감독 제도가 없어서 이제 감독이란 직분이 빠져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지금도 이 직분이 계속해서 교회에 체제로 유지되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들 가운데 목사와 장로와 감독은 사실은 같은 직분으로 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목사와 장로와 감독이 같은 직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거기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뭘 하는 거냐면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거. 그리고 또 있는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깨우쳐서 깨달아 알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일을 원래는 이제 이 장로가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교회 전통에서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걸 좀 분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이제 목회자로서의 장로가 필요하고 또 이제 모든 교회의 행정과 또 권징과 치리와 다스리는 것을 담당으로 하는 이제 장로가 필요하겠다 해서 이게 이제 역할이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예, 저는 장로입니다. 예, 목사님이 무슨 목사님이 장로님입니까? 저는 장로입니다. 장로교 전통 안에서 장로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교회 생활하시면서 교회에서 장로로 선택되면은 장로가 되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교에 진학해서 신학 수업을 다 받고 목회 안수를 받으면 장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방법으로 장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장로인 거죠. 장로는 두 가지를 하는 거죠. 하나는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도 자신을 장로라고 칭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때 장로가, 감독이, 목사가 다 하나의 교회 영적 지도자로서의 직임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 말고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직분이 이제 집사가 있습니다. 집사. 여기서 집사는 서리 집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수받은 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수받은 집사.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 집사라고 하는 제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기록을 해놨는데, 그게 갑자기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교회에 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중에서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을 집사로 세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겠다 해서 세운 게 집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은요,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했어요. 헌금을 수납하고 또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나그네들이 오면은 접대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런 교회에서 실제적인 일들은 다 누가 했냐면은 집사님들이 하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직분입니다. 장로, 목사, 감독, 집사, 이렇게. 근데 이건 다 있는데 지금은 없어진 직분도 초대교회에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 말씀인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사도 있습니까? 나 사도야?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선지자 혹시 교회에서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떤 교회는 선지자가 있더라고요. 그 선지자가 막 예언도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없습니다. 또 이건 너무 아쉬운데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나가서 이제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그 교사는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신학교 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고 그거를 이제 가르쳐서 목사들을 가르치는 목사들의 교사가 있었어요. 그 직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교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들은 현대에 오면서 많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사도, 선지자 왜 사라졌을까요? 간단합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오늘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 하면서 이제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예배를 보면은 은사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예언을 하잖아요.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분별해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도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직분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삼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사라지게 됐고,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목사와 감독과 집사, 이제 이런 직분들이 계속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입니다. 통합측. 통합측을 대표하는 교회는 서울의 영락교회, 영락교회고 소망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고,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의 신학교는 장로회 신학교,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교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세 가지 직분을 인정합니다. 장로, 집사, 권사입니다. 장로, 집사, 권사. 아까도 말씀드렸지 목사도 장로고요. 이제 저는 가르치는 장로, 우리 뒤에 오늘 기도하신 이금택 장로님은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없는데 있는 직분이 있죠. 뭐죠? 권사. 권사는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권사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게 이제 권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통합 측에서는 이제 사실은 그 직분을 여성들에게 할당했습니다. 근데 감리교에서는 남자들에게 또 줍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혜영 집사님이 감리교에서 권사님이셨죠? 예,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교단에 따라서 또 이 직분이 다 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신방하고 기도해 주는 일을 하고, 집사님들은 헌금을 수납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합니다. 장로님들은 당회원이 되어서 교회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의 직분은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서 또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계속해서 발전되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이제 알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꼭 알아야 되는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인데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직분에 관한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직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을 그 목적과 본질로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직분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적과 본질로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들은 교사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 직분을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걸 수직 구조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사에서 평사원에서 대리로, 대리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부장으로, 부장에서 이사로, 이사에서 사장으로 이렇게 수직 구조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직분은요, 가장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들은 교사로 부르시는데 그것이 수직적인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은 뭐냐? 교회를 복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수평적인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 되셨다 그러면은 승진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혀 승진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은 직분을 올라가는 거로 이해하잖아요. 기독교는요, 직분은요,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분은 계속 내려오셨어요. 마지막에는 더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왕이 데려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나를 주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장로님이 되셔서 당회원이 되시면은요, 제일 큰 임무는 교회를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참 아쉽게도요, 당회 때문에 교회가 힘든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당회원들이 서로 한마음 되지를 못하고 매일 가면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하지 않은 곳에는요, 평안함과 든든함과 부흥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은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줍시다. 평안하십시다. 싸우지 마십시다. 우리 교회 안 싸우죠? 싸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당회가 이렇게 평화롭지 못하는가? 이 직분을요,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에게 그런 게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 누가 크냐 하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목사가 먼저냐 장로가 먼저냐, 막 이러면은 서로 싸우는 것이죠. 제일 높은 것이 목사, 그 아래가 장로, 그 아래가 안수집사, 그 밑에가 권사, 그 아래가 서리집사, 그 아래가 평신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은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려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직분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며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게 승진하는구나.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실 분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직분의 본질은 뭐라고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아져서 뭘 해야 돼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직분을 받으실 분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 직분 받으신 분들이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직분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직분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는 별로 충성되지 않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어떻게 하셨대요? 맡겨주셨대요. 이복에 자네가 좀 맡아주게 하면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직분자를 세웁니까? 세상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선거합니다. 선거. 투표예요. 투표하고 합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 조건을 충족하고 표를 받아야지 이제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투표를 받을 수 있는 후보자가 되는가? 간단하죠. 교회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사람. 예배 때 공예배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사람. 또 뭐 봉사할 일이 있으면 나와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봉사하는 사람. 또 뭐 보죠? 그분의 이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그 영성이라고 하는데 그 영성을 보고 또 뭐 보죠? 도덕성도 봅니다. 정직한지, 밖에서 나가서 나쁜 짓 하고 다니지 않는지, 그런 걸 다 성도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직분자 후보를 세우고요. 이제 투표해서 뽑게 되는 것이죠. 제비 뽑는 게 아니죠. 표를 얻는 것입니다. 표를 얻는 거. 그러니까 세상 기준이 많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다. 세상에 나가서 사장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사장하려고 그러고 세상에 나가서 대장하던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대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직분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직분은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실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거룩한 일이면은 더 똑똑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믿음 좋은 사람들을 부르시지 왜 나를 부르십니까? 그렇게 혹시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조건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잘할까요? 어떤 사람이 아주 신실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할까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는 다 거기서 거깁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다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하자는데 너 나랑 같이 일 좀 해야 되겠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떤 나의 갖추어진 그런 걸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나를 불러주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부르신 가운데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김유빈 목사님이란 분이 간증하셨는데 저는 그분이 이번에 제일 은혜로웠어요. 그분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하셔서 아주 나 웃겨가지고 혼나는데 이제 교회 나가게 됐대요. 상가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갔더니 형들 3명이 있더래요. 중학교 3학년짜리 형들 3명. 그리고 자기 갔더니 2학년 자기 혼자밖에 없더래. 형들이 너 잠깐 일로 와보더니 야, 우리가 임원을 뽑아야 되는데 잠깐만 있어봐 하면서 교회 처음 나간 자기를 회장으로 덜컥 뽑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나간 사람을 회장으로 뽑는 게 옳습니까? 안 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돼요. 근데 야, 너밖에 할 사람 없으니까 네가 해.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죠?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멘하고 그냥 열심히 했는데 한 명밖에 없었는데 수백 명으로 늘어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분을 너무 세상적으로 바라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서 직분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은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 떳떳할지 모르죠. 근데 거기에 마귀가 역사할 수가 있어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자기가 엄청 잘하는 것으로 알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부족해요. 나는 직분을 받을 만한 깜냥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잘 못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은요, 그 직분을 받음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핏 보면은요,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핍박자였잖아요. 방해자였잖아요. 회방꾼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 나랑 같이 일 좀 해야 되겠다.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어떤 직분으로 부름받았는지 아세요? 사울이 어떤 직분으로 부름받았어요? 사도입니다. 사도. 여러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평생 동안 공경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야, 너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에 들어가지 않잖아. 네가 무슨 사도냐? 넌 자칭 사도지. 넌 가짜 사도지. 엄청나게 공격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꿀리지 않습니다. 나 사도 맞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어. 왜 나를 불렀는지 알아? 나같이 나쁜 놈도 예수 믿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 보여주셔서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 사도를 부르셔서 나 사도 맞아. 빡빡 우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내가 부족해요. 내가 잘해서 뽑아주신 게 아니에요. 아는 것도 없습니다. 열심도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서 이 주님의 귀한 사역에 참여케 하여 주시니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인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잘 지낼 때 차츰차츰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직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직분은 완성형이 아니라 과정형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직분은 완성형이 아니라 과정형입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직분을 맡게 되면은요, 착각을 해요. 자기가 거기에 이제 부합해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에게 기준하면 자기에게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자기를 비하하게 됩니다. 아유, 나는 직분만 맡았는데 나는 뭐 잘한 것도 하나도 없고 기도도 못하고 맨날 죄인이에요. 맨날 죄인. 여러분, 그거 결코 직분을 받은 사람의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아유, 장로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아유, 목사가 왜 저래? 완벽한 기준을 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완벽합니까? 하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다 부족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해보세요. 아유,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좀 모자랍니다. 하나님은요,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빚어져 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널 바꿀 거야. 내가 널 변화시킬 거야.
내가 너를 강하고 새롭게 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형이 아니라 과정형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오후 4시 반에 이제 사는교회 원로 목사 추대식,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 위임식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가게 됩니다. 사는교회 제가 한 4년 정도 부목사로 있었고, 제 목회하는 것이 사는교회 백 목사님한테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제 목회 스승님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세요. 목회 40년 성역을 다 마치고 오늘 드디어 은퇴하시는데, 이 목사 와서 축하해줘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재밌는 간증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백홍준 장로님이라고 성경을 처음 가져오신 분이세요. 예,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백홍준 장로님. 그 삼촌이 이제 백선엽 장로님이시고, 또 그 백씨 집안이세요. 백씨 집안.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이 이렇게 대대로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이제 큰 아들 장손이니까 좋은 학교 보내려고 아마 연세대에 보내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시켰는데 계속 낙방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학력고사 대대잖아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떨어지는 그 과정 속에 너무 힘든데 번쩍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용훈아, 그분이 용훈이에요. 이름이 용훈이. 용훈아, 네가 오늘 나랑 같이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걸 강력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가는 거 포기하고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신학과 가겠다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이시거든요. 아버지가 엄청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백장로님은요 늘 목사님들하고 트러블이 있었어요. 아마 그 너무나 잘 믿는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온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늘 탐탁치가 않으셔가지고 목사님들이랑 많이 힘들게 하시고 싸우고 막 그러셨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된다니까 얼마나 싫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말씀은 내가 벌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목사 많이 괴롭혀가지고 내 아들이 목사가 되는구나,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 만큼 집에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핍박 중에 제일 큰 핍박자가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너 이놈아 전도사라는 놈이 왜 그러냐? 너 이놈아 신학생이라는 놈이 행실이 왜 그 모양이냐면서 매일 그렇게 아버지가 막 꾸짖고 질책하고 막 압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은 너무 괴로워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제 신학교 갔잖아요. 제가 부족하잖아요. 제가 아직 목사 된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 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걸요, 신학교 4년 졸업한 다음에 목회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당차게 잘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고. 사는 교회가 얼마나 힘든 교회냐면은 2년에 한 번씩 목사님을 10명 쫓아낸 교회입니다. 2년, 그러니까 2년 지나도 목사님이 안 나가면은 목사님 왜 안 나가세요? 그러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서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 가가지고 지금 이제 제일 오랫동안 목회하고 은퇴하고 또 후임도 물려주고 이렇게 다 나오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여러분 혹시 좀 걱정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은 32년 목회를 하신 베테랑이시고요. 저는 초보인데 그냥 초보도 아니고 왕초보입니다. 왕초보에게 이 교회를 맡기면서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셨나요? 불안하죠,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그래서 목사님한테 매일 전화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물어보면서 했어요.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여기서 벌써 7년, 만 7년, 연차로 8년 차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갖추어져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완성형이 아니라 과정형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과정형으로 부르셔서 당신의 사역을 맡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퀴즈를 하시고 연단하시고 다듬으셔가지고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피택 받게 되시는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완성형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정형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이새의 여덟 아들 중에 막내였는데 감히 사무엘 앞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후보에 끼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왕으로 만들어 가셨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직분은 영광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직분은 영광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 사도의 귀한 직분을 맡기셨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직분을 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 시작.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나. 응?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영광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영원한 영광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광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이 세상에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 이 세상에 눈을 감기면서 천국문이 활짝 열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주님 앞에도 우리의 삶을 계산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직분을 다 보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바꾸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을 받게 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도 직분 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3주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하나님 뽑아 주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장로님 2분 뽑았었어요. 임직 못하고 다 교회 떠났습니다. 그때의 상처와 아픔이 제 마음에, 제 영혼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때 제가 아주 아프게 깨닫고 배웠어요. 사람이 뭘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사람이 뭘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개입해도 안 되고 말해도 안 되고 그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받는 것이, 제가 그때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누군가 직분을 받으면요, 열심히 시동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마귀입니다. 두렵게 하고요, 교만하게 하고요, 막 자랑하게 하고요. 마귀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건질 수 있겠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된 건 시작입니다. 시작.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 공동체가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지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닫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귀한 믿음의 일꾼을 택하여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받는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모든 공동체가 마음 모아 기도하는 성숙한 우리 정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다니 그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완성형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과정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사람의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택하여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함으로 공동회를 진행하는 우리 정목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7장을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허락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늘 수고하고 애씁니다. 땅에서 사는 삶이 땀 흘리고 피곤하고 고단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늘 힘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늘 때마다 도와주시고 손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낙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늘 곁에서 사랑하고 돌보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작은 것이지만 마음을 담아서 주여 믿음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늘 주여 주님이 주시는 믿음 속에서 용기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떡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공동회가 1부 때 보니까 한 10분 정도 간략하게 해서 마쳤으니까 가지 마시고 꼭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고 축도합으로 먼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엎드려 예배한 주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